기뻐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함께 계셔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4장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라이브 송출하던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오늘도 배터리 연결을 안 했는데 주여. 지난주에 배터리 연결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설교 시작 부분에서 라이브가 끊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배터리를 연결 안 해서 충전선을 연결 안 해서 오늘도 끊길 뻔했네요. 네. 네, 시편 142편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네, 주님은 프로페셔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어느덧 7월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도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또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겠죠.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온 지도 이제 석 달이 넘어서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고, 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개척 기도회를 한 다음 날부터 1일 기도회를 이제 했잖아요. 작정 100일 기도를 했잖아요. 100일 예배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100일 예배를 이제 여기서 쌓았는데 지금 이제 100일이 넘어서 오늘이 106일째입니다. 엄청 시간이 빠르죠. 이 작정이라는 게 제가 처음 산에서 기도할 때 40일 작정을 했을 때에는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건지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해야겠고,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 해야겠다는 마음과 의지도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걸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였는데,
그러니 그 40일을 완주를 하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제목도 없고 이제 목적도 없는 것 같은 이 40일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의뢰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하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자기의 무슨 어떤 제목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바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응답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죠. 제가 정해서 이제 들고 올라간 기도 제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셨으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기뻐할 선물을 작전 기도 응답으로 주시겠거니 뭘까, 그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을 이제 막 오르내리면서 이제 막 핫팩에 물을 끓여서 뭐 하고 막 핫팩을 막 4개씩 뜯어서 막 발에도 넣고 막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40일을 지나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서 한 이틀 정도 앞두었을까요? 한 37, 8일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기도처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마음에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처럼 마음에 이렇게 어떤 울림이, 어떤 말씀 하시는 것 같은 울림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제 생각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만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알겠지?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날 많이 부르짖고 나서 마음이 시원한 상태로 감사하다, 이렇게 아늑한 기도처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알았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이거 40일 기도의 응답인 모양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김이 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귀한 응답이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은 이제 3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40일 동안 하니까 내 몸이, 내 습관이 적응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여기서 100일 동안 이제 매일 3시간씩 이렇게 못 미치는 날도 있고 더 하는 날도 있고 했지만 매일 3시간씩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100일을 채우고 나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네, 제 마음 속에는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 100일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100일이 지나기 전 거의 임박했을 무렵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100일 작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 날짜를 100일을 정해놓고 세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365일 하시잖아요. 쉬는 날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쉬는 날이 없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매일 기도회를 하는 것인데 이 100일 작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100일은 무슨 100일인가? 365일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100일의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끝나고 나서 쉬지 않고 그 다음 날로 101일, 102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힘든 날은 약간 쉬어가면서 하고 기도를 하되
약간 이제 하고 또 평소에는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365일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100일 작정 기도의 어떤 응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100일 작정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100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어떤 열매를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00일 동안 내가 주로 싸웠던 종목이 무엇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나에게 적군으로 등장했던 이 많은 종목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한 가지로 이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런 어떤 관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눈에 보이는 어떤 전문 영역과 눈에 보이는 어떤 차별점과 뭐 그런 많은 그런 이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또는 성공 가능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척도, 세상의 그런 기준이죠. 세상의 세계관이죠.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저를 보는 여러 시선들, 그리고 이미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선, 세계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싸웠던 종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프로페셔널, 너 과연 프로페셔널한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개척을 했다면 다른 교회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를 온다면 여기를 와야 하는 저만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치유와 그런 마음의 평안,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해결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경험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하는 사역이다, 나의 차별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는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는 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제가 계속 제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정말 세상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나? 정말 남들 다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끊임없이 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녕 내가 하는 것이 나만의 차별점이 맞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 기도하는 너는 너가 선포하는 말씀은 다른 메시지들과 또 어떻게 다르냐? 너가 하는 찬양은 다른 찬양 사역자들이 하는 찬양이랑 뭐가 다르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이렇게 성도가 듣고 은혜를 받을 만한 찬양을 해야 되지 않냐? 너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얼마나 찬양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를 좀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게 뭐야 그게. 들을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들으러 너한테 오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기도만 가지고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종목별로 이게 공격이 시작되면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공격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너무 이제 무능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야 이거 이렇게 되겠나? 그냥 딱 그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영상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상미와 음악과 그런 걸로 얼마나 세련된 게 올리는 영상들이 많은데 너같이 투박하게 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을 누가 보겠니?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그걸 다 시간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어떻게 따라가겠니? 프로페셔널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도 뭔가 프로페셔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걸로 이제 저를 압박해오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굉장히 한동안을 굉장히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했죠. 저 스스로도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 이거 뭘 가지고 이걸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죠. 그렇게 괴로운 와중에 이제 매번 주님께 이제 부르짖고 나가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이런 시선들이 나를 이렇게 옥죄어서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탈출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통받았던 기간들이 이제 거의 100일 내내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런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만의 한 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한참 하던 어느 날 신기한 그런 어떤 제 기억을 끌어내셔서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그것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그렇게 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창피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제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냐면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때의 기억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2살, 13살 이렇게 됐었겠죠. 근데 그 나이 때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음악을 공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학업을 더 이어가시려고 이탈리아로 이제 유학을 가셨습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셨고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가신 것은 가진 돈 내에서 저렴하게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1년은 이제 어머니와 저도 같이 이제 불러서 가족이 이제 거기서 1년간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어릴 때는 바이올린을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도 거기서 현지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그 현지에서 이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비싼 레슨비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 동네의 어떤 그런 음악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라서 시간당 뭐 한 번 레슨 받는 데에 한 3만 리라 정도, 그때는 유로가 아니라 리라를 사용했는데 3만 리라 정도면은 그때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그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어둠에 그 돈으로 이제 레슨을 받으니까 레슨비가 굉장히 싼 것이죠. 이제 그 레슨을 이제 저를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데리고 다니셨는데 선생님의 집과 우리 집이 거리가 좀 있었어요. 선생님의 집은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밀집된 도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가려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반드시 가야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가게 되면 가고 또 안 가게 되면 안 가고 이제 이런 식인데 이제 레슨을 가면 반드시 이제 아빠랑 가야 되니까 아빠 또는 아빠 엄마랑 같이 가야 되니까 레슨을 받을 때 아주 그냥 좀 긴장되죠. 이제 잘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못했을 때는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레슨 이렇게 받고 있으면 저기 소파에 앉아서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침통한 이렇게 표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봐서 이제 연습을 잘 안 해왔다 얘가.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진도를 쫙쫙 빼주지 못하고 했던 거 자꾸 또 시키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주 그냥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서 레슨을 받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레슨 받기 전에 연습을 잘 해가면 될 텐데 저는 또 이제 어린애고 또 놀고 싶고 하니까 연습을 안 하고 갈 때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막 못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이따가 우리 아빠가 데리러 오면은 내가 애가 아프니까 오늘 레슨은 가지 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막 이런 행동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자주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레슨을 아주 그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연습을 거의 막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을 때보다도 막 더 실력이 안 좋은 상태로 레슨을 받으러 가게 생겼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엄마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막 개판 치는 것을, 아이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그지같이 하는 것을 다 이제 보이게 생겼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저기 소파에 앉아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레슨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눈동자로 이제 보고 있고, 아버지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 듣고 있고,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든 이제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연습을 안 해왔던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고 막 그냥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그 안 돌아가는 손가락으로 막 이제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레슨 시간이 한 뭐 4, 50분이라고 하면은 한 20분 지났을까?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이제 레슨을 들어갈 때 선생님한테 그 봉투에다가 하루 그날의 레슨비를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레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로 드린 레슨비 봉투를 저에게 이렇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오늘 연습도 안 해가지고 막 죽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봉투를 돌려주니까 집에 가라는 건가? 그냥 당황을 했죠. 왜 주시는 거냐고, 왜 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너가 잘해서 주는 거라고, 네가 잘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태리 선생님이었으니까 이태리 말로 하셨죠. 이태리 말로는 브라바, 투 브라바 라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연주회 같은 데 갔을 때 브라보 하면서 이제 외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인데 왜냐면 네가 브라바기 때문에 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상황이지, 나는 오늘 잘한 게 없는데 왜 잘했다고 하고 레슨비를 돌려주지,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가 또 이 상황을 이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레슨비를 돌려주냐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이렇게 다가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버지한테도 왜냐면은 얘가 잘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바라서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아빠도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잘한 게 없는데 왜 저러지? 이런 얼굴로 그러냐고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아빠는 이제 다시 소파에 이제 앉아있고 저는 또 남은 시간에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한 그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눌림과 압박 가운데서 이제 막 하다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하다가 선생님이 봉투를 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분위기가 풀린 상태에서 집에 가서 진짜 된통 혼날 뻔했는데 선생님이 봉투를 줬기 때문에 약간 상황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레슨에 임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 사력 깊은 선생님이었네. 그죠?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되게 어색한 것이죠. 나는 오늘 굉장히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잘한다고 레슨비를 돌려받는 일이 있긴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 소리 해야 되나 이제 좀 헷갈리셨겠죠. 근데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엄마가 아빠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선생이 레슨비를 왜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 대답이 그냥 잘해서 줬대, 잘해서 준다고 그러던데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게 없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뭐야?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었던 그 날이 있었어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이 기억이 왜 났는가, 거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전문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 교회가 프로페셔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기도 중에 그 선생님이 봉투를 돌려주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잘해서 돌려주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이 봉투를 돌려주면서 나에게 잘해서 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왜냐면 너가 잘하기 때문이야, 넌 잘해, 뚝 브라바 라고 했던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한마디인 것처럼 그 3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한테 잘한다고 하는 거니? 넌 그냥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잘해서 뭘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프로페셔널이야.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마음이 들었죠. 이게 프로페셔널이라고? 내 존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한다고, 그냥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해주시는 거라고? 이게 뭐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생각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존재 자체로 무엇을 잘해야, 무엇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스킬을 갖춰야, 찬양하는 스킬을 갖춰야, 말씀의 어떤 그런 뭐를 갖춰야,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줄 만한 어떤 게 있어야, 우리 교회에 차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주력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야 잘한다고 말을 들을 것 같은 내 생각이 전혀 그렇지 않다. 존재 자체로 잘하고 있고 그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를 지으시니까 어떤 상태를 가장 좋다고 하시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 중심, 그것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시는구나. 말이 되나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프로페셔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잖니. 그것이 너의 프로페셔널이고 그것을 하고 있는 너는 존재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너의 프로페셔널이란다 라는 대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갖춘 것도 있지만 부족한 건 부족한 것대로, 갖춘 것은 갖춘 것대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잘 활용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겠구나. 그것이 뭐 대단히 세련된 모습이거나 세상 눈으로 볼 때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어도 해야 할 만큼은 하게끔 하시는 거고 그 하게끔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프로페셔널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과 자존감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원래 다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그런 많은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과 또 걱정하는 사람들과 또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내 마음의 걱정과 또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안의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스스로가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 많은 공격들과 싸우고 나니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방향성이 더욱더 굳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자기의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현재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굴이, 자기의 피난처일 수밖에 없었던 이 굴 속에 또 자기를 가둬놓는 이 굴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탈출할 수도 없고, 다 상황이 포위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를 주님께 가감없이 토로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올려드려야 되는, 잘 배워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이 시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의 원통함을, 내 오한을,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다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주님께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걸 자기가 알지만서도 그 가는 길이 평평하고 넓고 막 모든 것이 순탄한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막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생명의 그런 위협을 받고 배고프고 비참하고 춥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일 때문에 사실은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주님한테밖에 호소할 데가 없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 심령을 토로하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또는 정말 너무 바보 같은 내 인생,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진짜 차별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필살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한테 뭐라고 소개할 만한 그 한마디가 없는 내 인생을, 정말 이 비천한 보이는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하시고 결국 내가 도달해야 할 그런 의로운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그런 나의 고귀한 존재, 고귀한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의 이런 토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또 끊임없이 추락한 자존감과 또 패배감, 자기 비하, 내 마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오리지널, 그런 어디다가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답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시편 142편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그 똑똑하고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먹을 것만 해도 막 유학 갔다 온 파티세리, 유학 갔다 온 막 셰프 있고, 유학 갔다 온 사진사 제 주변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도 너무 많고, 또 뭘 만들어도 AI가 더 발달했잖아요. 그냥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냥 다들 너무나도 대단한, 방대한,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안 줄 때도 있다고 한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말 다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달 전, 한 달 전부터 AI를 한번 구독해 봤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보다도 더 말귀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막 제가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말해도 제 말의 의도와 그 말하는 핵심과 잘못 받아써서 오타난 것까지 원래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다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영역에서 이 AI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몇 시간 동안 며칠을 대화를 해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AI는 목적지를 줄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그 과정을 줄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향해야 할 그 목적지, 그 영적인 목적지는 AI가 줄 수를 없더라고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목적지는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를 사용하더라도 목적지 설정은 명확하게 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한 근거를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프로페셔널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그 목적지를 알고 놓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프로페셔널인 거구나. 그러니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신앙,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작정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우리 신앙인의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길임을 알고 함께 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프로페셔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프로페셔널인 것을 알고 그분께 눈을 떼지 않는 것, 그분께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은 프로페셔널인데요. 네,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기도가 우리의 프로페셔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로 나아가는, 또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또 어떤 것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데에 동력을 얻고 또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예수 앞에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 소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아닌 곳에는 쓰이지 않도록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룬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